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동영상이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매일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서로 보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시대가 좋지 않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쉬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우리가 감사거리를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더 멋지게 하루하루를 건강 잘 챙기시고 영적으로도 또 건강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릴 텐데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 시간 꼭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힘을 얻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변화를 이루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젊고 늙고 상관없이 약한 사람은 허무하게 정말 아픔 속으로 쓰러지고 또 너무나 더 연약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또한 건강한 사람마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우리의 이 생활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이러스 하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명도 또한 이 땅의 경제도 어떤 보장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 생활이 얼마나 감사했던 생활인지를 또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살이에는 생각지 않은 장애물들이 툭툭 나타나는데 그 장애물 하나하나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느냐, 어떤 변화를 이루려고 정말 내 마음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됨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별 걱정거리 없이
또한 때로는 참 귀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던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삶의 패턴의 변화를 이루는 삶으로 정말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려는 이 변화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만이 더 나은 믿음과 또한 더 나은 삶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엄청난 뜻을 알고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붙드셔서 믿음의 용기를 또한 믿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시대를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힘들다 해도 이 정도의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더욱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낙담시킬 수 있는 말을 경계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전화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중심에 주님의 분량을 키워가도록 노력하는 길이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움을 퇴치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라도 닫혀있는 소망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와 결별하는 그리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면서 육적인 것을 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시간입니다. 창밖에 여러분들 자연을 보십시오. 눈을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고 일어나면 봄의 꽃망울이 점점 터져가고 커져가고 나무의 잎사귀가 얼굴을 내밀자 말자 자라가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당당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인 저 소유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치하고 우리가 모른다 할 때가 많지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거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것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삶이 어쩌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희망 없다고 절망이라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다양한 호칭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이 호칭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 힘도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인가요? 그리고 또한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새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잖아요. 이렇듯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들의 공로, 그들의 의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만 봐도 알듯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거나 묵고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고 이스라엘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예배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 시련과 고통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성경에 365번이나 나옵니다. 저는 365번이 나오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겠다,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꼭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오늘도 그때도 또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대하시는데 이 땅은 어떨까요? 각 교회들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어쩌면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느슨한 마음, 어쩌면 제한했던 그 마음들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어려움이 더 먼저였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드렸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두려워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정치를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금 공급되어지는 자기들이 오는 이 분리위과 여러 가지 무서움을 두려워하면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매달려 살아가는데 온 정성을 쏟으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던 상태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래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쩌면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늘어주고 이 상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이러면서 어떻게 내 살기는 없겠나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이러고 있는 나를 향해 너희는 바벨론과 구별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면서 바벨론 포로란 실로 엄청난 환난에 직면하여서 지금 현재는 지렁이와 같이 하잘 것 없는 상태로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장차 세계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이 도구가 될 것이니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을 붙들으라 나를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지가 지금 3주째나 되었습니다. 첫 주일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두 부부가 계시는 분은 부부가 혹은 가족이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 처음으로 이 테이블에 앉아 의자에 앉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분위기가 좀 너무 머쓱었고 또한 좀 너무 경건한 것 같고 그래서 설교만 아마 달랑 듣고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했던 부부들, 가정들 분명히 저는 한두 가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 가고 또 두 주 되니까 영상 예배니까 그냥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뭐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은 때 드리고 되지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대충 때우는 식의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또 뭐 예배하니까 시간적으로 교회 안 가니까 참 좋은 점도 많네 편안하다 뭐 옷을 같이 입나 화장도 안 해도 되지요 뭐 시간 낭비도 많이 안 되지 너무 좋아서 지금 어쩌면 주님을 더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져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분들도 분명히 한두 분들은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상태, 우리의 모습은 은혜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섭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소망 가운데 붙드셔서 소망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하나님 필요한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망을 줘도 바라보지 아니하면 떡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둠을 지나가봐야 정말 빛이 중요하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어둠을 안 지나가 보면 빛을 절대로 모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초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진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통의 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엄청난 이 밤을 우리 모두가 잘 지내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 떨고 있었지만 장차 세계 열방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심으로써 성도는 세상 끝날에 험하게 멸망해버리는 그 우상을 절대로 너희들은 섬기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지금 교훈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연약했던 것을 아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이 현실에서 나의 느슨한 믿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임마누엘 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곧바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나와 함께하는 친구로 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이 신생아실을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자식이 있고 또 없다 할지라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곳에는요, 신생아실에는 한 아기가 울면 모두 희한하게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누가 울더라도 전체 아이들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또 우는 아기도 잠들 수 있도록 모태에서 듣던 그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거기다 틀어놓는데요. 우리는 밖에서 듣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생아에게, 아기에게 평안은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같아서 우리가 성령의 귀 기울이면 샬롬,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라는 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 중에 정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강하신 능력으로 힘이 되어주실
것을 반복하여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곧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힘들다라는 이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두렵다, 정말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은 훗날 어떻게 사용되냐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성령의 신호에 정말 깨어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따라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시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을 동일시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너가 하나님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로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희망의 비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희망 비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고난이,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가운데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는 약속 안에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한숨밖에 나올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면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옆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보 힘내. 아들아 힘내. 딸아 우리가 잘 될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 서로 잠시 축복하고 이 시간은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정말 이 어두운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빨리 속히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얼마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 예배 지침을 말씀드릴 때에 이 지침에 따라서 꼭 가정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집안에서 그냥 그 입던 편안한 복장보다는 단정한 복장으로 꼭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동영상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TV에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또 혹은 이제 휴대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시고 또 셀폰도 볼륨도 크게 잘 준비하시고 또 옆 사람 것들은 또 끌 것은 좀 이렇게 꺼놓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죽여놓고 어디에서 오는 전화 같은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모든 하나하나의 순서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에 정말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 후에는 우리가 다과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것처럼 가족과 함께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다과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퇴치와 또 치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저는 4월 5일부터 정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보니까 성경 퀴즈 문제가 올라오고 또 답을 맞추면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막 글귀도 올라와 있고 참 화기애애하고 따뜻합니다. 성경 퀴즈 문제를 구역장님만 올려놓고 그냥 대충 눈으로 훑고 지나가지 마시고 각자가 속한 구역에 다 속해 있으니까 읽으시고 또 문제도 올려주시면서 함께 참여하여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성경을 많이 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예배는 한마음 이 그룹 카톡에 보내드린 영상과 주보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하라라고 강권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을 한 10시 30분 정도 예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있을 때 드렸던 그 예배 시간으로 전체가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오후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불편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10시 30분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기도 인도 순서에 따라서 있잖아요. 봉헌 기도도 있고 이 순서는 예배 후에 곧바로 가족 중에 한 분 또 두 분을 정하셔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 동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 한마음 교우 또한 아버지 우리 한마음 성도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담당하는 모든 일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또한 이 세계 각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